자, 사도행전 2장 17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의 예수님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엔타임이라고 합니다. 엔타임, 종말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엔타임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 말세가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계시를 하는가 세 가지로 계시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계시를 합니다. 신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맞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뭘로 표현하죠? 예,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이 아니고 어디죠? 마가복음인가?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아니, 그거 말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네.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는 데가 어디지? 예? 아니, 마태복음 3장인데? 요한복음 3장이 맞나요? 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그러면서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그분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부는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부들을 예수님에게 뭐 하는 자요? 소개하고 안내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부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신랑이 예수님 누굴 취해요? 신부들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 시간대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역동성을 보게 되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가 다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성령의 부으심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가서 보죠.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1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때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지 않았냐? 근데 무슨 앞으로 또 그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임한 겁니다. 120명의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만 임한 거지.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날 임한 거는 120명에게만 임한 거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건 아니잖아.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지 완전하게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취될 때가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때 오순절날 임한 것은 부분적으로 임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남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모든 육체, 모든 믿는 육체에게 모든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18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엔타임.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즉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 또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7절에도 그렇고 18절에도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요엘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즉 엔타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에서는 오순절 막아야 될 뻥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녀들이 예언한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그때는 일부 120명의 성도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빌립 집사가 간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임해졌고 고넬료의 집에도 부분적으로 성령이 임했지만 모든 육체에 부어지거나 모든 육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젊은이와 나이 든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있나요?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에게 다 이런 성령이 부어져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런 그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때가 있었나요? 아직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때가 뭐 할 것이다? 임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방에 증거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냐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각 족속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 엔타임, 그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날이 오기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그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라서 내가 할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할 일까지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또 반면에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15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을 지키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게 뭐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3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걸 말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려고 하죠? 제3성전을 지으려고. 제1성전이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거 제1성전이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제2성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예루살렘 성전 그 터에다가 뭘 세우려고 그래? 제3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이
그 옛날처럼 구약처럼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지를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다 모아줬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뭐가 태워지거든? 여기 왜 가증한 거라 그러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그래요. 이것은 제3성전이 세워지면 여기서 말하는 제3성전은 제가 보기엔 가증한 것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제3성전이 그렇게 가증한 거고 멸망을 할 짓이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성전은 이미 누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무슨 또 성전을 따로 세우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그들이 성전을 세우려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성전을 그들의 말로 말하는 성전,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그것이 세워지는 것을 저는 말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그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 환란의 날을 뭐하리라? 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빛이 증가될 텐데, 빛이 증가할수록 어둠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두 갈래로 나눠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는 정말 빛 가운데,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임재하셔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왕으로 또 신랑으로 또 심판주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요? 어두움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도 점점 더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인 사단은 마지막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하고 뭐예요? 분노를 쏟아 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 그죠? 사단이 뭐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하늘에 들어가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탄이 누구를 괴롭히려고 그래요? 여자를 쫓아가서 괴롭히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을 갖다가 확 뿜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땅이 갈라져서 뭐였어요? 물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뭐라고요? 신랑. 두 번째는 왕중왕, 슈퍼스타. 세 번째는 심판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선두주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선포될 것인데, 그 설계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에 대해서 신부들에게 알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대환란과 부흥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주님의 계시가 어떤 계시인지를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그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성도들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엔타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될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타협하고, 어떤 사람은 원수의 미혹, 이단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엔타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 그것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타협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잘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자 목사님. 어디로 갔죠? 이거 하와이가 아니고 뭐예요? 예? 피지. 예. 그리로 500여 명의 성도를 다 재산 팔아가지고 해가지고 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데려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속았다 돌아가자 그랬더니 막 뭐예요? 협박하고 막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분이 그 어디 들어가 있어요? 큰 집에 들어가셔서 가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도 뭐 이만희가 뭐라 그러죠? 이만희가 보혜사 성년입니다. 이렇게 전에는 박태선이를 자기가 감남나무 다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도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보혜사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근데 안 죽기는 건 집안에 허리가 부러져, 허리 다쳐가지고 무슨 병원이지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런데도 그 성도들은 이만희 씨는 절대로 안 죽는다. 또 요즘은 또 어머니 교회잖아요. 옛날엔 무슨 교회였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안산홍이잖아요. 안산홍. 근데 안산홍 씨가 세금을 안 내가지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데 그분들은 뭐랬냐? 핍박을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한다? 핍박을 받아야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보면 다 성경적이라고. 그걸 자기한테 갖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 이단, 적그리스도, 이런 걸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그 이유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랬어요? 그때가 되면 뭐하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이죠? 문선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안산홍 씨가 죽으니까 이제 누가 됐어요?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만희 씨가 정말 죽으면 내가 여기서 나가겠다. 죽어보세요. 또 다른 후계자 또 나타나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그런데 빠졌던 사람들은 일반 정상적인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치관이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발세가 되면 가장 가혹한 심판들을 적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하나님, 두 번째는 왕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두 번째는 왕으로, 세 번째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근데 이런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져. 그래서 이번에도 누구야, 여자 이옥주 목사가 맞나요? 신옥주? 예. 하여튼, 그분 사람들에게 뭘 부추긴 거예요? 두려움을 부추긴 거예요. 여기 있으면 전쟁이 난다, 뭐 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한민국이 다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어디로 가야 된다? 다른 나라로 재산 정리해가지고 빨리 가야 거기서 안전하게, 안전한 처소, 거기에 마련되어 있다. 글로 가자. 그래가지고 글로 갔던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이해가 부족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아니면 실족하게 하거나 혼란하게 하거나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타협하게 하거나 또 원수의 미혹에 쉽게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주님의 그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가르쳐줘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신랑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심판주로서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신부들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왕 중 왕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나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만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죠.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분 주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질투를 가지고 그것들을 뭐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거기에는 무슨 심판이냐? 자비가 없는 심판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자비가, 용서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계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를 갈망하고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또 뭐예요? 만왕의 왕입니다. 일반 왕이 아니고 모든 왕들 위에 가장 뛰어나신 왕이라는 거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권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드리고 나의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아멘.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에 그분이 항상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 중에 또 하나는 그분은 앉아 있을 때는 자비와 국률이 없는 분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으로서 우리를 신부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했어요? 나는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누구에게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로 중매하는 것이 내 소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명이 뭐라고요?
중매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네가 뭐하다? 이제 이건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원죄와 자범죄와 온갖 죄를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래서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누구에게로? 신랑 대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중매쟁이 역할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신랑이래.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첫째, 열정적인 신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타는 갈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첫 번째 계명을 첫 번째 자리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오시는 목적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게요? 열정적이신 불타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도 누구 사랑하든 우리를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일하신 뭐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는 말은 그냥 다 막연하게 신랑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 신랑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1명이죠.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그가 될 분은 신랑 예수님. 그래서 영적인 신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열정적인 신랑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다? 불타는 갈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계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아가서 8장 6절 다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같다. 뭐가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주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불타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어떤 불이냐?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즉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즉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그 불은 뭘로도 끌 수 없어요? 많은 물로도. 여러분, 불이 아무리 강하게 붙어도 뭘로 다 꺼지죠? 물로 안 꺼지는 불이 없어요. 다 꺼져요. 그죠? 근데 안 꺼지는 불이 있어요. 그게 뭐지? 물로 끌 수 없는 불. 많은 강물로도 안 되고 홍수가 나서 시뻘게 떠내려오는 물 가지고도 끌 수 없는 불이 있어요. 무슨 불이에요? 사랑이 누구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불길이 그렇게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디에 둬라? 마음에 새기고 팔에다가 도장을 새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랑을 늘 뭐하고 살아라? 인식하고 살아.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사랑스러운 자라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라는, 뭘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라는 걸 인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8장이 뭐 좋은 건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할 수 있겠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면서 뭐래?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뭐한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탄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끊어지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온갖 정죄를 하고 거절감을 가지게 하고 온갖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삶하고 차인데 하나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너를 거절하신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넌 사랑받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한 뭐가 타오르고 있다고요? 그것을 많은 물로도 많은 물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뭐 시험, 환난, 또 많은 유혹, 홍수, 그 더 큰 핍박, 뭐 원수들의 어떤 사단의 어떤 공격 이런 것을 그런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말 수 없다?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랑 아가서랑 같이 갑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로마서랑 아가서랑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의 열정적인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향해서 누가? 예수님이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검지만 뭐하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함으로 우리도 원래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도록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에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권적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예수님 자신을 주권적인 왕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신 분으로서 계시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삶과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7절부터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권적인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기적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누구다?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과 모든 열방을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의로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심판이죠? 이게 혼란이 와요, 자꾸.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지말에 임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의 사랑을 느끼고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하는? 방해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없는 가혹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에 맞서서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스가랴 1장 14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1장 14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더라. 여기 보면 뭐하는 하나님이 나오죠? 14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뭐한다고요? 크게 질투한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거나 늘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올바로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잖아, 그죠? 아멘입니까? 원래 하나님일 때 왜 인간이 됐죠?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너 구원할 테니까 잘 살아라 그냥. 이게 아니고 뭐예요? 구원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는 말이죠.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 가지가 다 있다고요. 첫째, 예수님은 왜 그랬냐?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그랬냐?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뭐라 했어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러고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 뭘로 왔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말은 뭘 상징하는 거죠? 사단이
죄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뭐 했어요? 죽게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사망을 이겼다는 말은 누구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사단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거기서 성경은 다 예수님을 세 가지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오해하는 사람들은 참 굉장히 많아요. 그 심판이 누구에게 떨어질 걸로 오해하고 있죠? 자기가 그 심판을 받을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죠, 그죠? 왜 징계하시죠?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해요? 교정하기 위해서, 그죠?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예수님이 말세에 하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 뭐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심판이 아니라 정말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는 아주 가혹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냐? 신부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으로 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원수들에게 자비가 없는 심판이 내려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기 됨에 따라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과 지혜에 대한 그들의 객관성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세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나를 향해서 뭐가 있다? 불타는 사랑이 있는 분이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확실히 증명해 주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은 뭐냐면 왕이시라는 거죠.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나의 왕.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뭘로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지금 왕이십니다.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왕이라는 말은 뭐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걸 누가 해요? 왕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도와주심으로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이사간 곳에서 이제 그 학교를 하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다 주시겠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고 100억을 달라고, 얼마? 100억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00억을 구하지 말고 더 많이 구하라고 그런다고. 왜 웃으세요?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그러니까 참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저 목사가 뭐 하나 그런 생각, 저 교회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나, 뭐 소꿉장난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는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100억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큰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100억이나 10억이나 뭐 그게 그거지. 기도 좀 하세요. 영광교회 100억. 그래서 요즘에 150억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이 점점 더 이렇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그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온전전자, 능할 능자.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시란 말이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즘에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를 그걸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분도 있어요. 돈은 준다는 말은 안 하고 자기가 사업을 해서 이번에 뭐 5천억이 들어온대. 5천억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몇 프로는 자기 거라고.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회장이 다음 주간에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왔다가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쪽에서 회장이 들어와가지고 어디지? 저 서해안 쪽에 그 집다가 마련 리조트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리조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 회장하고 합작을 해서 이제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5천억을 들여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프로는 뭐 자기 거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회 땅 사고 학교 짓고 해주겠다고. 사실은 모릅니다. 그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냥 모르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뭘 모르느냐면 그분을 통해서 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을 다 조사를 했더라고, 주변에. 그래가지고 뭐 현재 그걸 뭐라 그러죠? 공시지가가 얼마, 몇 평, 공시지가 얼마 다 적어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예요. 목사님, 이 땅이 뒤에 있는 산 땅이 얼마, 뭐 몇 평인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다. 밑에 있는 그 땅이 뭐 아주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데 뭐 공시지가가 얼마 해가지고 또 뭐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면 뭐 몇십억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보냈더라고. 근데 제가 믿는 거는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왕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 믿었다가 안 되면 그분도 얼마나 미안하고 또 저희들도 또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세지말에 나타나실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가, 성경적인 관점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탄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불은 두 가지 불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불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요. 불 그럼 다 심판만 생각을 해요. 아니, 아가서 8장 6절에는 무슨 불이에요? 불타는 사랑의 불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불타는 사랑의 불이고요. 그렇죠? 근데 스가랴라든지 그런 데 나오는 불은 무슨 불? 이게 심판의 불이에요. 원수를 향한 그 심판의 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님의 심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관점에서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사탄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마지막 때의 불의 심판의 목적은 예수님과 신부들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들을 제거하시고 신부들에게 가하는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을 뭐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그 원수와 원수를 통해 원수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가 없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를 위한 심판이라고요? 왜 심판하시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심판하시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스러운 신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원수들에게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심판을 누구에게 임한다고 생각하죠? 신부인 우리에게 그 심판이 올 거라고 은근히 우리를 겁박이라 그러나? 겁을 주고 두려워하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어. 그래서 뭐 어디로 가야 된다? 피지로 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의 말세 엔타임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계시를 믿어야 하는가? 왜 믿어야 되냐? 이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는 서로 뭐예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순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신랑이며 동시에 왕이자 심판자이신 것에 아무런 모순이 없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랑, 왕, 심판주, 이 세 가지, 특별히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향한 불타는 갈망을 나타내시면서 사랑을 방해하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불타는 갈망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원수들에게는 뭘로 나타나죠? 불같은 진노로, 심판으로 우리 원수들에게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이제 심판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들을 더욱더 계시하실 거라는 거죠. 자, 에레미야 2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진노가 19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북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여기 악인은 누굴 말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에 대해서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북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 무섭게 말세에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언제? 말일에, 말세에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지옥은 없을 것이다. 왜 지옥이 없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죄인이라고 우리를 지옥 보내겠냐?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또 뭐예요? 그것도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뭐예요? 부분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고 악한 거예요.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분을 가르치고 누가 그분에게 길을 제시하겠냐고. 그분이 길이신데. 아멘? 내가 길인데, 내가 생명인데, 내가 참인데 누가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칠 자가 있어요. 그분은
그래서 신랑이면서 동시에 왕이면서 동시에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이자 심판자이심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신랑이자 심판자이심을 보지 않고 뭘로 왕이신 하나님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분에 대한 이 세 가지 인격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왕으로만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신랑으로만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받아들여요. 이러면 혼란이 오고 미혹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이 세 가지 말세지 말에 특별히 말세가 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세 가지 계시가 너무나 선명하게 계시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그러면 신랑이신 불타는 신랑이신 예수님, 또 모든 걸 할 수 있는 왕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또 그분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건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건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축소시키거나 어느 건 받아들이고 어느 거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어떤 진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왕, 심판자를 중에서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뭐 해야 돼요? 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말미암아 말세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올바른 계시를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것은 배제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삶과 사역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이 성경 자체로서 완벽합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세 가지 진리 가운데 어떤 부분은 취하고 어떤 부분은 배제하면 영양실조가 걸립니다. 영적으로. 철분이 부족하다든지 비타민 B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지시 다시 한번 알아보죠.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자 심판주로 보지 아니하시고 신랑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감상에 젖어버립니다. 감상에 젖는. 마지막 때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나 이해함 없이 감상에 빠진 신자들을 양육해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이자 심판자이심을 보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만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권위적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권능을 풀어놓는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뭘 풀어놓죠? 권능과 은사를 풀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신랑과 왕과 심판, 특별히 왕의 어떤 권능과 은사를 통해서 뭘 계시하시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에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신랑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다고요? 내가 신부로서 그렇게 뭐하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도 누굴 사랑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유일하신 그분을 뭐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거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뭘 주신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15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이 뭐 할 수도 있어요? 150억을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죠?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랑 하나님, 아멘? 신랑 하나님을 더 우리는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150억을 안 주셨을 때하고 지금 주신 것도 엄청나지만 지금 주신 거를 제가 받은 걸로 족하는 거하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150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엄청난 뜻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이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150 주셔서 비전을 이뤘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이 아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왕으로 나타나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으로 내게 임하실 때 내가 누굴 더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분의 사랑을 더 느끼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권사님이죠? 아닌가? 권사님이 몸이 아팠어. 근데 몸이 아파서 치료가 안 될 때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하고 기적과 같이 병에서 치유가 됐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클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왕권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돈 없다고 징징 짜지 말고, 하나님, 김영신 목사는 150억도 달라고 그런다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월세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월세 생활해야 됩니까?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좀 해보세요. 예? 주시옵소서. 무슨 하나님이 무슨 거지입니까? 그러니까 또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내 꼬라지를 보면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150억을 달라 그래? 저는 뭐 한계에 있어가지고 150억 달라 그래? 내가 그러죠. 내가 나를 위해 쓰겠다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겠다는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땅 밟기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내가 앞장서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막 도는 거예요. 막 그럼 막 애들까지 줄놀이 다 따라와가지고 도는 거죠. 거기 하루에 한 바퀴. 한 달 동안, 참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한 바퀴씩 다 돌았어요. 거기. 그 땅을.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뭘 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라 알게 되고 아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나도 그분을 그런 일을 경험하기 전보다 훨씬 더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돈 좀 달라고 기도 좀 하셔요. 좀 달라고 좀 기도 좀 해야죠. 또 그런 분, 목사님, 세물교 성경에서는 손을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 그죠?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얼굴 구해서 나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가 사글세 교회에 있다.
근데 하나님 돈을 좀 주셔서 뭐 이렇게 건물을 사가지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건물을 사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 아니 교회가 맨날 사글세 빵이나 사는만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면 사글세 살다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왔다는 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로 왔더니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에 김영신 목사가 부자가 됐다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더구먼. 왜? 쫄딱 망해가지고 갔다 그래 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셨다 그럴까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가 다 날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나보면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런데 이제 보면 와가지고 아이고 뭐 안녕하시냐 그러고.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안 믿는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조지 물러가 왜 고아원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지금도 고아들을 뭐 하신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뭐예요?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2차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뭐 한다?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예요. 잘 읽어보세요. 그분이 왜 고아원을 하게 됐는지.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영국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뭐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하게 된 동기, 가장 큰 동기예요. 무슨 자기 이름을 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왕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고아들을 먹이는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 아멘. 이것을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저를 보면 사장님이라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 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회장님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온 건 부러워하는데 만약에 그게 완성이 되면 누구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봐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일하신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정말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지금도 하나님 사도행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저는 얼마 때가 되면 은퇴하면 그가 영광교회가 나 상관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제 앞으로 집도 없어요. 저는 그러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사택 전세를 얻는데 돈 써가지고 건축 이쪽으로 옮기면 그래가지고 1억을 빌렸어요. 전세 자금을 받았다고요. 근데 어제 다 갚았습니다. 어제 다 갚았어요. 다. 그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엄청난 돈을 갚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내 이름을 내고 영광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야 작은 교회들이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아멘. 그런 걸 보고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회가 아무도 없어. 다 똑같이 그렇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 돌아가신 거잖아요. 죽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돌아가서 사글세 방에 있는 교회들은 기도를 좀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주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하게 하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좀 나타나세요. 좀 역사 좀 하세요. 좀 그렇게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성경에 갇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믿는구나. 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재정부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이번에 목사님들 그거 하고 또 이번에 한 분이 또 거기 갑니다. 어디야? 하와이 예수 전도단 갑니다. 그래가지고 퇴직금 이렇게 정산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여기저기 있는 통장이 여러 개니까 통장을 다 좀 축소시키고 그걸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번 그저께 그래가지고 이 돈을 이거 맞추려면 좀 시간 좀 걸리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또 왕창 그냥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바닥이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예요? 그냥 왕창 채우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다윗은 자신에게는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대장이 계시고 그분의 이글거리는 콧김으로도 자신의 원수를 갚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자주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저 인간 좀 뭐 해주세요? 심판 좀 해주세요. 뭐라 그러죠? 따귀를 때리고 뭐예요? 뭐라 그랬지? 따귀를 때리시고 뭐라 그러죠? 이를 부러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한 기도가 아니고 다윗이 그랬어요. 실제로 뭐라고 원수를 뺨이나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이빨을 부러뜨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원수는 단순히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핍박하는 건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진짜. 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걸요. 하나님이 그냥 사무엘 통해서 자기를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운 거예요. 그죠? 자기가 골리앗 이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저 사울 왕이 나를 원수처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원수가 누군지 잘 이해를 잘해. 잘못하면 남편이 원수입니다. 원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시편 18편 7절. 시편 18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7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시리로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셨고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갚아주실 거예요. 나 대신 싸울 것일 거예요. 싸워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누가 싸우시게 해라? 주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사탄을 뭐예요? 사망 권세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실 때 이미. 그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냥 이렇게 움츠러 들어가지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 좀 하세요. 아멘. 예.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일을 뭐예요? 간섭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런 그 전쟁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을 안전하게 안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어떤 이들로 하여금 혹독한 심판 준비의 시즌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그들이 다가올 고난 가운데 선두주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처럼? 욥처럼. 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왔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10남매를 다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시키냐? 내가 신부로서 신랑 대신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성립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되 기도와 금식으로 말씀을 연구하며 정결한 가운데 살아가며 사람들을 향해 사역하며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역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계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서 그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사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뭐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자와 연약한 교회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심을 나에게 나타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꼭 나가서 뭐 예수님의 전도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조지물러처럼 무일푼으로 아무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아도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왕이시다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10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분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뭐라 그래요? 10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도 좀 믿자. 그리고 뭐 어디로 온다? 하나님 믿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쓰임받도록 나를 써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괜히 잘하는 사람 괜히 부러워하고 또 괜히 뒤에서 후욕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잘 듣는 사람을 보면 축복해주고 뭐예요?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시는다니까요. 아멘.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내자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나를 통해서 누가? 주님이 왕되심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런 것을 만민에게 나타내야 되잖아요. 요즘은요, 전도지 돌려가지고요, 보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38년 된 아니면 40년 된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전도지 안 돌려도 다 뭐예요? 그날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 얘기하고 들어왔다니까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 했다? 능력에 있는 거. 실제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야지. 말만 그냥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왕이신 증거가, 날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빨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 말만 무성한 교회가 되버리는 거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신랑 되심과 왕 되심과 심판주 되심이 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야,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왕이시구나.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정말 악을 원수로 갚아주신 하나님.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이 가난의 원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아니 내가 뭐 가난해졌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가난한 나를 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내가 정말 신부로구나, 저분은 정말 나의 신랑이로구나, 그리고 뭐예요? 저분은 정말 나의 왕이시로구나. 아멘. 그분을 더 인정하게 되고, 그걸 믿으니까 저분이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을 뭐 하시겠다? 진짜 심판하시겠구나. 그런 하나님으로 선명하게도 계시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말만 계속 이렇게 하면, 말에도 능력이 있으니까 듣다 보면 좋은 믿음이 생기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흥이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육체에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나에게 좀 성취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취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신랑 되신가 왕 되신가 심판주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조지물러처럼. 지금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가 정말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이런 고아원을 짓고 고아를 먹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겠냐는 거예요. 희망을 갖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고 건물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럴 때 조지물러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내 하나님은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진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구나. 시편에서. 아멘.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누굴 먹여요?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들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뭐 하겠다? 고아원을 통해서 만천하에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조지물러가 쓴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배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걸 배워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냐고요. 근데 꼭 왜 조지물러만 그렇게 했냐는 거지. 왜 아브라함만 그렇게, 왜 다윗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건 지나간 시대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좀 써달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좀 그 일을 좀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셨던 것이 세 가지가. 첫째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시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윗이, 무지렁이와 같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다윗이냐는 거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택한 거예요. 특별히 말세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신랑 되심을,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100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하다가 뭐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지 뭘. 순종 못하면 또 뭐예요? 넘어졌다가 오뚜기처럼 뭐 하면 돼? 제가 원래 그래요, 주님. 전 그래서 주님 십자가가 필요해. 그리고 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루세요. 이 세 가지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계시의 중요성,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 재림 전에 뭐에? 인류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님 맞이하실래요? 아니면 뭔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 맞이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요 꼬라지 요 모양 요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내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 다윗처럼 멋있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입맞추세요.
아멘. 특별히 세 가지 계시를 잘 이해를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처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100가지를 말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담 갖는데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하다 못하면 넘어지면 되고, 넘어지면 또 뭐예요? 또 일어나면 되고,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나를 좀, 내가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이대로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주님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난 정말 신부가 되고 싶고, 정말 예수님의 나의 왕이 되고 싶고, 예수님은 심판자이심을 내가 드러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실 때 뭐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장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왕이라는 거죠.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띠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옳은 행실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내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아멘. 그에게, 신부에게 빛나고, 첫째, 두 번째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두 가지 순종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순종? 첫째, 마음으로 하는 순종.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무슨 순종이 있어요? 실제로 마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순종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순종은 무슨 순종?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을 할 때,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순종을 못했어. 그래도 주님은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넌 안 돼. 넌 불순종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뭘 먼저 봐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주님은 날 보고 뭐라 그러냐, 나를 비난하거나 자격이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순종했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 참되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삶을 살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하러 오시냐?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누굴 데리러 온다고요? 신부를 데리러 오시고, 두 번째는 신부가 신부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들을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제일 먼저 오시는 목적은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올려서 어디로? 공중에서 큰 아버지가 혼인잔치를 열고 신랑과 신부가 거기서 뭐예요? 혼인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속으로, 주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혼인잔치에 꼭 참석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뭐 하는 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다른 거는 양보하더라도, 제가 예수님 재림할 때 어디에 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꼭 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결정 좀 하세요. 예? 싫어요? 자, 주님은 우리를 뭘로 초청하셨다고요? 다? 신부로 초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신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신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재림했을 때 공중에 끌어올려서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마포 입고, 그죠? 저는 정했어요. 여러분들 좀 정하세요. 예? 다른 거는 다 양보를 해도 뭐는? 드레스 입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 그러냐, 우리 견을 보고. 나는 이미 정했다. 그러나 나만 정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어디로? 그리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찬양하겠습니다.